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미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SCL 시리즈 또 함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또 각자의 초소에서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만난 식구들,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함으로써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님, 서희님, 나두사님, 네, 박영수님 들어오실 거라고 또 희망하며 또 먼저 이렇게 이름 한번 불러보며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녹화 방송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에서부터 2장에 대한 기초를 쌓아왔습니다. 당신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낸 그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되다고 말해온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신이 풀어쓴 앞장들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는 다음 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풀어 쓴 것들을 간단히 복습하십시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을 또 이렇게 요약해보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지난 3주 동안 가졌습니다. 오늘은 4장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서 먼저 정의, 단어의 뜻을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어진 낱말들의 뜻을 공부하십시오. 뜻을 밝히지 않은 낱말들은 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기록하십시오. 겉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면은 어떤 뜻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절의 거룩함은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또 3절에 더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3절의 음란 어떤 뜻인가요? 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음란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컨텐츠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이런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많이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모든 음란들을 그들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 그 모든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4절의 아내, 헬라어에서는 몸, 자기, 그릇이라는 뜻이 있음. 네, 여기서 4절 아내에서는 몸, 자기, 그릇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아내를 나의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는 그릇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뜻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세교, 세욕은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탐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 세욕, 성적 욕망,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구해야 됨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의 신원,
신원이라는 것은 가슴에 맺힌 우리의 마음의 원한 또는 우리의 소원, 이것을 풀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 자는 자. 예, 자는 자는 죽은 자. 그래서 영원한 깨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4장에 있는 주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꼭 지금 이 시간에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오늘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읽겠다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들을 또 체크하여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뜻을 찾아보면 정말 그 안에서 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지만 생각보다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뜻들도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연구해 보는 것, 그 가운데 또 뜻을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 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긴데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9절, 목사님이 10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은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사장을 한번 사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8절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9절에서 12절, 세 번째 문단은 13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어떤 내용인가요?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할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방은 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쪽은
특별히 서쪽으로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 그런 헬라 문화가 아주 강한 곳이고, 또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 문화가 또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가 중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운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다 신을 믿고 섬긴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신의 특징이 또 그 도시마다 그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의 특징을 따라 그 도시 안에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세욕을 따른다든지 음란을 따르든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너희가 휩쓸리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너희가 온전히 거하여서 그 뜻을 지켜 행하여서 너희를 거룩하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의 형제 사랑인데, 안에서는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밖에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너희가 아무리 그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몸이는 지체와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웃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고 또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너희에게 완전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통해 너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치 말라라는 마지막 이 믿음의 소망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문단, 2문단, 3문단의 내용을 정리하셨는데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거를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보자고 합니다. 1문단을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히 행하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적혀 있어서 정리를 안 해보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으니 나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았고요. 두 번째, 이 문단에서는 성실히 자기 일을 하여서 궁핍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서로 위로합시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훨씬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이 한눈에 읽혀지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문단은 이것이다, 두 번째 문단은 이것이다, 세 번째 문단은 이것이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정리한 것에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더욱더 그럼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과 또 형제 사랑 그리고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이렇게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내 삶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까지 가면 또 이렇게 큐티 묵상처럼 말씀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달음을 또 실천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천으로 적용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다른 성경 구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가장 훌륭한 성경 해석자입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지도하셨으므로 성령께서는 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밝혀 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각 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하여 참조 구절을 찾아보는 것은 성경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참조 구절들의 중심 사상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 장에 있는 다른 중요한 구절들에 대해 참조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네, 참조 구절들을 쉽게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네. 어떻게 참조 구절이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일반 성경 이제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각 구절 밑에 작은 글씨로 이제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이제 병행 구절이나 참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구절들이 또 잘 제시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주석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들을 보면 있는데 그 각 구절의 밑에 있는 작은 참조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구절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전해지고 있는지를 또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 네, 성경에 진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사실 거기 이렇게 밑에,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렇게 1 적혀 있고 연결돼 있어도 사실 잘 찾아보지 않은 적도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참조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아, 이 사건이 이런 거였구나 또 이렇게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관한 참조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연결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인데요. 네, 3절이 먼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고요. 또 이것이 오늘날 또 우리 신약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이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름으로써 경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럼 8절 말씀과 참조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8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는,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통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그에 합당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성결한 삶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연결이 되는데 먼저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이 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아픈 현실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가? 세상의 권력에 왜 우리가 목매달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세상에 우리가 권력과 지위에 우리가 집착하느냐? 또 자녀들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갈급해하느냐?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살다가 떠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은 잠시 있다 머물다 떠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는 깨닫지만 현실이라는 제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늘 붙들고 있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정말 더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결단해 봅니다. 네. 2장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4장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에게 자기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당신 인격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성경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4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고 당신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적어 보십시오.
네, 찔림을 주는 말씀인데요. 네, 사실 성경을 정말 여러 번 또 읽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인하여 또 교회 안에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 성경 공부할 때에도 리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리더가 막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는가. 사실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또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정말 생활에 얼마나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줄 압니다. 저는 3절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좀 전에 참조 구절로 통해서 또 읽기도 하였는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그 위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네, 최근에 드라마를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TV로 드라마를 봅니다. 정규 프로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 맞춰서 보는 JTBC 모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드라마가 끝났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말을 주고 끝나서 정말 영적으로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내가 왜 16회까지 봤는가 엄청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것은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적용인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드라마를 보지 않기로 저는 이제 결심하였습니다. 16회 동안 봤던 16시간이 거의 1시간 넘게 하잖아. 1시간 반씩 하는데,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드라마는 보지 않겠다. TV 시간을 줄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유일하게 한 가지 배운 것은, 네, 그래도 한 가지라도 배워서 진짜 다행인데, 이렇게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이 엄청 이렇게 말을 교양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남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또 순응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개척해 나가면서 또 교양을 버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정에 의존하고 살았고, 정말 나오는 대로, 입술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TV를 시청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면서 교양 있는 언어를, 교양이 있다는 표현이 정답은 아니지만 좀 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여야겠다. 두 가지를 한번 결심해 보았습니다. 네, 어떤 적용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특별히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저는 이제 여러 또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만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뭐 남부럽지 않게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들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도 정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또 권면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에게 바른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많이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주고 이러면 당장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권면하며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권면할 때 그것이 그 영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을 참된 위로를 안겨다 줄 수 있고 변화를 일으켜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 명의 또 목회자로서 정말 한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영혼을 잘 살펴서 정말 바르게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본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스스로 정말 읽어보면서 와닿은 말씀을 한번 줄을 그어보고 그럼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네, 이거 생각하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릴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한번 결단해보고 그 결단한 대로 한번 한 주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마지막 말씀 5장 말씀으로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만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몸이는 지체와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또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정말 성결한 삶,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오늘 만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나주자님, 박영수님, 그레이스님, 서희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네, 저희 방송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많은 또 데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늘의 만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